이 시간 우리가 송구영신 메시지를 듣기 전에 무한항공 항공사고의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이제 3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으로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이렇게 한 해를 보내게 되어서 조금 아쉽고 그렇습니다. 우리 올해 송구영신 메시지로 저는 시편 1편을 정했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2024년을 마무리하기 3일 전 우리는 무한비행장 대참사라는 아픈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그 전부터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태여서 많은 국민들이 멘붕일 텐데 이어서 대형 참사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감당하기 힘든 일을 주시는지 목회자인 저로서도 조금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매년 이렇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새해 인사를 나누며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아픔을 맞이한 가족들은 새해 인사를 받는 것도 기쁘고 반갑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새해에 나누는 인사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말하는 복에 대한 의미를 따져보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은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걱정 근심 없이 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누리고 부를 누리는 것, 또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성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명예도 얻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복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해한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는 동에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좋은 복같이 우리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끝에 가서는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차이로 인해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오늘 저는 택했는데요. 이 시편의 감사, 찬양, 또 간구, 회개, 헌신 이런 여러 내용이 각기 다르게 한 150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라는 그 시편 1편 1절의 설명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는 150편
6절로 마칩니다. 이 시편은 특히 토라 시편으로 불리는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시로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장 이 원론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1편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과 국민들에게 당면한 과제를 이겨나가는데 놀라운 답을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보내며 2025년을 맞이하는 첫 메시지로 나누기를 원하며 또 이 시편 1편을 통하여 우리가 해답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편 1편에 총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 전체의 서시라는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모든 시편들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대조적인 사실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저자는 시편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 6절이라는 짧은 구절로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1편이 시편 전체의 어떤 그 핵심이 되었어. 신구약 성경 66권이 담고 있는 가장 어쩌면 중요한 주제 중 하나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인 그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율법을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또 그렇게 사는 삶의 길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그러한 첩경인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도리어 죄악을 도모하며 사는 삶의 길을 택하는 것은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내던지는 패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자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며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기사는 행복의 길과 멸망의 길을 가늠하는 그 분기점이 바로 이 율법에 대한 태도에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의 창조자여 역사의 주관자로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멸망에 처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서로 대조되는 두 길이 나옵니다. 바로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길은 단순히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적인 비유로 인생을 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배낭여행을 떠나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주어진 여정에 따라 이 목적지를 향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보는 대부분의 인생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편 1편은 내용에 있어서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시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에는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은 곧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3, 4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실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끝으로 5절과 6절에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적 복의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기를 좋아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의 이 복복자를 너무 좋아해서 숟가락, 밥그릇, 옷장, 벽지, 방석, 베개, 이불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이렇게 복복자를 새겨 놓음으로써 이 복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곳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런 말을 흔히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보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 말을 하면 조금 거부감도 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복받는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듣기가 거북하지는 않잖아요. 이처럼 이 복이란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또 반면에 복이 있는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이 오복을 좋아합니다. 오복을 좋아해요. 사람마다 이 복의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로 인하여 가정이 분란을 겪는다면 오히려 많이 가진 것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건강하지 못해서 병으로 고생하고 또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이 육체,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영, 육, 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육만 복을 누린다면 진정한 복을 누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이제 육이 떠나게 되면 세상에서 누린 많은 복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죽게 되면 빈손으로 갑니다. 가진 재물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결국 내가 가진 이런 재물과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복들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우리 영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끝나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이 복을 누려야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육과 관련된 복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도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세속적 의미의 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러한 세속적인 복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성경의 복의 개념은 조금 이 세속적인 복의 개념과는 다르고 좀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그 첫머리의 진정한 복의 의미에 대해서 8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위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장차 육과 영이 함께 누릴 복입니다. 성경은 이런 복을 위하여 때로는 세속적인 의미의 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영적이고 궁극적인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속적인 복을 누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을 위하여는 이 세속적인 복을 좀 멀리하고 때로는 고난이 오더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참 다양한 길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세상에는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길과 올바르지 않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외의 길은 망하는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에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의인의 길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혼탁한 가운데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악인의 길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의의 길로 바르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복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잊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에도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더 힘있게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부족한 길을 걸어왔다면 새해에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더 좋겠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의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과 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편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며 때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로 이 나무는 부족함이 없는
정말 복 있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시냇가에 자리를 잡고 자라게 된 걸까요?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말은 이 나무가 저절로 시냇가에 자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주인이 계획을 가지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을 찾았고 주인이 가장 좋은 장소에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푸름을 나타내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게 가장 좋은 장소는 나무가 아니라 주인이 압니다. 나무에게 부족함이 없고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시련과 어려움에도 마르지 않고 자랄 수 있는 것은 주인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2025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올 한 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겹게 느껴지는 일들,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 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유혹들, 여러 가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 눈앞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복된 길이고 이 길을 가는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2025년 이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과 개인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송구영신의 메시지로 전했지만은 지금도 가슴을 치며 신음하며 아파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무한비행 참사에 가슴 깊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도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무엇보다도 무한비행 참사로 인하여 가슴 깊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이길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을 맞이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